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를 들라 하면 누구나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통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더해지므로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만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솔로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탈가족화 현상이 점점점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또는 자기 개인적인 사상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않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노인의 그 부양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가정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삶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시시대에는 목의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그런 혈육 집단을 이런 존재했지만 그것이 점점 아버지 중심, 부계 중심으로 변화되가 오늘날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성경은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로 출발했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한 고백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정의 창시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신성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많이 주례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더 용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는 사실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은 내 뜻대로 살라고 아내는 자기를 고집하고 자녀들은 제 갈 길로 가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래도 다툼이나 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의견과 주장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일을 또 돌아보는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아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 또 서로를 존경하고 아껴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가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기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쁨에 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시편 128편에 나와요. 128편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면서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 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거나 또는 아내 혼자서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주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서로 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겸손한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는 일방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아담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편도 아내의 돕는 배필이고 아내도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또는 건강할 때나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평생 함께하는 동지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마음.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기꺼이 또 섬기려고 하는, 때로는 기꺼이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을 꼬집고 비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 비난하거나 꼬집기보다는 말없이 보충해주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보완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가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열심히 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이 식어지거나 또는 세상에서 방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겸손한 말과 또 존경하는 말로 섬기는 말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인도해 줄 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섬겨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에 해당되고 아내는 몸에 해당되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한 복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성도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사랑의 복종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높지 않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집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지만 나가서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주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도 에베소 5장 25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한몫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복종하고 아껴주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부부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며 자기들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간에 바라볼 때마다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의 그 사명감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경건함과 가정의 그 결속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으로 아주 자부심을 갖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발달되고 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점 팽배해지는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인륜에 의하면 연세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 인륜의 가르침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비록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상황에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돌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효를 강조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돌파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간관계의 도리에 대해서 첫 번째 제5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주신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역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지는 않은가. 왜?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성경은 말하기를요,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은혜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양육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 노래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한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공경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돌아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자가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무엇보다도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해 드려라. 그것이 효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제자가 와서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효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기를 의식주를 해결해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효라고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도 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두고 지켜보았던 다른 제자가 명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효에 대한 대답이 어찌 그래 다릅니까? 저번에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효라고 말씀해줬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자가 말합니다. 이전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부모 공경은 잘하지만 그 외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의 기억력도 말씀하시는 것도 드시는 것도 점점점 희미해지지만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모님에게 더 자주 전화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면서 행동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서 아픈 데는 없는가 불편한 데는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 현상이잖아요. 치매 현상에 걸리면은 가족들이 다 정말 항상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도 저희 장모님이 치매 걸려갖고서 이렇게 몇 년 됐는데 가서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은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광희 군대 가 있나?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며느리가 나 밥도 안 준다고. 그런 걸 들으면서 며느리는 화낼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치매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아직도 우리 가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자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빨리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원칙이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녀들 간에 서로를 비교하면서 핀잔을 줄 때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로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요, 아버지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잘 갖다주는 큰아들을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편애하고 나서 서로 간의 아들들 간의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면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자 형제들이 이 자기 동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리려다가 결국은 애굽상인데 팔아넘기는 그런 가정에 불행이 일어나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 자녀들은 그 당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이 쌓임으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가 분노로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자녀들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시켜주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액션,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언행을 잘 통제하여 주셔서 정말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갖고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서 간에 존귀함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화초나 꽃이나 나무들을 돌보는 세려한 관심이 있을 때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섬김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겸손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존중할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또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는 삶,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전심전력함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